15절로 23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의의 종이 되기 위한 이제 그 방법, 그 교훈을 이제 본문에서 세 가지를 찾아보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영적 어떤 전쟁의 실태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내주어야 된다. 이제 거기까지 생각해 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인생의 열매를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우리가 왜 여전히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드리기를 애써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냐? 자기 마음대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선택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열매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어디에 내 몸을 내주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21절로 22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종으로 살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하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게 꼭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해집니까? 죄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게 부끄러운 거죠. 그래 여기 사망이 꼭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는 증거도 여기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육신의 죽음 때문에 부끄러워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망이라는 게 비참하게 되어지는 그 어두운 영역. 그러나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도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사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참 기쁨과 평안과 온갖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을 얘기하는 거죠. 23절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걸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인데 문맥을 보면 불신자나 새신자에게 던지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화를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참 부끄럽고 비참하고 우리의 인생에 유익은커녕 우리의 인생을 낭비시키고 파괴시키는 아주 어두운 그런 부정적인 면의 열매. 그 다음에 여기 삭시라는 게 원래 어디에 쓰는 전문 용어였냐면은 용병. 이제 돈을 주고 군인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인이 나가서 전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나중에 삭스를 줍니다. 그 용병에 대한 어떤 임금을 지불하는 거죠. 거기에 쓰는 용어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라는 주인은 일 시컷 시켜놓고
우리도 죄라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주어지는 나중에 대가, 그 임금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꼭 죽어서 죽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합니다만은, 건강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이 다 이렇게 나빠지는, 다 그냥 인생이 비참해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사,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몸을 거룩하게 드리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내 몸을 의에 자꾸 내주면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온갖 그런 것들, 외적인 것이 올 수도 있고 외적인 물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 안에서도 밖에 있는 자들 향해서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생명,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거기에 대한 반대가 의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잘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 은혜, 선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이제 죄의 반대인 이렇게 23절에서는 반대 개념이 나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 죄의 반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전에는 어제 그제 다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건데요. 죄는 내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내려와서 내게 이제 의를 입혀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전가시켜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이제 이길 수가 있고, 내 속에 들어온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죄의 삭과 대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는 영생.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제 이게 원문에는 현재형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내 삶에서 이 땅에서 이미 누리기 시작하는 영생.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기뻐하고 주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내겐 능력이 있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난한 데 처할 수도 있고 부한 데 처할 수도 있고 모든 형편에 감사하며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부유하다고 해서 내가 교만해져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편에서도 계속 주의를 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열매가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천국의 생활을 죽어서 거기 가서야 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미리 끌고 와서 여기서부터 맛보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죽으면 이제 천국 가서 영생 누리는 것만이구나가 아니라 현재 여기서부터 천국의 생활을 끌고 와서 여기서부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찬송이 되는 거죠.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의 열매가 두 가지가 있죠. 이 죄를 짓고 온갖 술수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를 들면 북한의 김 누구랑 지금 러시아의 푸 누구랑 또 옛날에 독일의 히 누구, 이런 사람들이, 참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 자취는 이제 다 사라지고 없죠. 근데 이 역사에 누가 남습니까? 큰 유명한 사람 얘기 안 해도 어떤 아버지가 자녀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까?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돈만 알고 돈만 많이 번 아버지입니까? 돈이 있으면 일시적으로는 아들이 고개를 숙일지 모르지만 마음의 존경은 얻지 못합니다. 그 마지막 그 돈이 그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고 참된 기쁨과 은혜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비록 가난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날마다 자기 몸을 의의 도구로 내어드린 그 아버지, 그 사람은 자손 대대로 이 인류 역사에
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남아서 선한 열매를 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 그냥 잘 섬기고 주님 잘 믿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문날 정도로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도 그냥 가족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 두고두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교회에서도 누구누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참 모일 때마다 칭찬하고 그분을처럼 믿어야 돼. 그분 참 이렇게 주님 잘 섬겼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사는 주 안에서 주어지는 이제 영생.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디에 드릴 것이냐. 내가 이렇게 살면 이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열매가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돈은 많이 벌지만, 이렇게 살면 내가 세상에서는 성공하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영생이냐, 부끄러운 것이냐, 부끄러운 열매냐.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내가 이 일을 하면 이 나중에 이게 참 계속 이렇게 되면 부끄러울 것이냐, 계속 이렇게 되면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참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